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함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목요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구름이 많이 껴서 또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를 주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감사할 제목이 우리는 찾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길고 길었던 레기 말씀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한문에 이탈할 분도 없이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마무리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거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과 묵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레위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입술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지면 어떨까? 혹은 질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다 저의 오해였고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2달 동안 레위기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말씀과 함께 이해하며 묵상하며 동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역시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은 우리의 잘남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없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길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저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 해서 그것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에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잘 실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레위기 말씀, 오랜 기간 살펴봤던 레위기 말씀의 유익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적으로 하였지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끝난 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적용해 나갈 때 거기서 오는 유익이 참으로 많지 않을까. 레위기를 통해서 삶의 가이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주는 그 영적인 유익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이제 조금씩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는 길었던 레위기 말씀이 끝나고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데살로니가 말씀은 생각보다 많이 짧죠. 레위기에 비하면. 하지만 짧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울의 사역에게 초창기에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쓰여게 지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었고요.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잘하는 면도 있었지만 부족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제가 제목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큐틴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마음에 들고 탁월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을까요? 자신과 세상, 그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그 유익과 그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초점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유익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삶의 모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후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는 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대부분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는 헛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열매가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다면 참으로 수고스럽고 힘든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럴 수 있음에도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헛됨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열매를 거두 맛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 우리는 너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못난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죠. 정말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대명사가 바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줬던 그 바울 스스로는 그 삶을 향해서 헛됨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냐에 따라 우리 삶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사라지고 썩어질 것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로잡힌 순간 바울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결코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누가보다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력과 이력들이 충분히 나올 만도 한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결코 헛됨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헛됨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동기에는 순수하게 영혼 구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 가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세워졌을 때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바울하면 열정적이었잖아요. 막 그냥 밀어붙이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180도 바뀌게 되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그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조금은 옆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였던 사역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잘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이 사역들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의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말고는 자신이 다른 것을 품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을 것이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정말 이 순수한 영혼과 그 복음 위에서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4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좀 배려해 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사역했던 그 수많은 동기와 목적 그것이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어야 됨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고요 감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란 것이죠. 다른 마음 품지 않는 것.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한 복음과 그 영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없고 진실함만을 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5절부터 쭉 가다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서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한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증인의 모습으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자녀도 기쁘게 하고 부모님과 동료들 사실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쁘게 하는 삶으로 끝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와 영광,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참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가끔 말씀해 드리거든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선교단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으면서 그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있든지 낭만과 낙심과 실망과 실족함과 지침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순간보다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본다는 것이죠. 그래, 과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내가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기쁨을 구하는 것이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 기쁨을 구하는 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아무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놓고 본다면 정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너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 때로는 기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쁨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정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을 위한 기뻐하는 삶, 그분을 위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느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돌아왔죠. 그리고 사랑의 언어도 배웠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받아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위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기 위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실패함도 없고 낙마함이나 좌절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쁨을 위해 창조된 우리,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 땅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공동 리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순장반과 다락 모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가정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더운 날씨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순장반 다락 모임 등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과 참으로 우리의 것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 기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가정들 속에서 참으로 무너져 있고 지쳐가는 우리 가정들 속에서 그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가정의 곳곳에 하나님 미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순장만과 다락 모임과 그 밖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운 여름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재단과 말씀의 재단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하나님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참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잘 보살피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이 되어서 참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들이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맞춰진 우리에게 맞춰진 초점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과 기도 제목들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기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